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또 짬 내주셔가지고 또 자리를 와주신 또 우리 모든 또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저희 우리 학생들 위하여서 늘 뒤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섬겨주시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오늘 모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프레셔스한 우리의 자녀들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 뒤로 하나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퍼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어떻게 이퀴핑 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또 그런 프로젝트의 또 일환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시작한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성장은 안 했지만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민자 가정 안에서 저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때 그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던 또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제로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또 교회를 또 떠나 있고 또 신앙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을 딱 많이 보면서 그런 개인적인 고민에서 사실 이제 많이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그 중에는 교회 그냥 설렁설렁 다녔던 애들도 있지만은 근데 또 보면은 굉장히 또 디보트 되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이 미국이 보니까 사실 거기 뉴질랜드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더 심했어요. 사실 보니까 더 심하고 아마 그 중에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언어가 아닌가. 또 언어적으로 또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 못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또 부모님들과 또 이렇게 대화도 대화가 되더라 할지라도 1차원적인 기본적인 대화는 하지만 이 마음 깊은 내용들을 또 많이 일단 그게 하지 않으니까 또 마음도 멀어지고 이런 여기 이제 모습도 보면서 이제 이곳에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안에서 이 교회에서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통계는 아니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70%, 80%, 90% 심하게는 그렇게 떠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철렁해지고 또 그런 게 하나의 통계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 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성장한 애들이 지금 대학교 가고 또 대학교 이후에 또 삶을 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런 갈등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를 이 시기에 이제 저도 이거를 딱 이제 하게 됐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지역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 제목 자체가 Equipping Parents of Youth at Richmond Korean Baptist Church. 그러니까 리치먼드 침례교회의
대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거 봤는데,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리치먼드 침례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저기 다리 건너편에 골든 게이트 신학교라고 해서 저쪽에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마지막 졸업장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졸업장을 받고 그때 2015년이었나? 그때 스프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오면서 이제 그 신학교는 남가주를 간 거죠. 사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북가주가 굉장히 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복음화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 그래도 이곳에 한인교회가 이만큼 또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영향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신학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돼서 뭐 사역자들 외부에서 잘 안 오거든요, 이 동네. 잘 안 오는데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2015년에 졸업했을 때, 이 베이 지역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신학교가 떠나면은 이제 신학교 때문에 온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적고. 그러니까 저희 다들 아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유년부 사역자나 또 이렇게 영어 사역자 이렇게 저희가 청빙하려을 때 받는 이 어려움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만큼 쉽지 않은 이런 곳에서 그러면은 이 자녀들을 누가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신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로컬 처치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했었던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었지만 또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교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한인교회들 중에 아마 대다수가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교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상황 속에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을 누가 어떻게 이 교육할 거에 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또 그거를 잘 준비하지 못했던 또 교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하나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노령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하면서,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뭐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주변에 보게 되고, 참 뭐 저희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 같고, 하지만 또 우리의 앞으로의 먼 미래 속에 이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이번 년이 풍년이었다고 내년에 가서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안 하면 내년은 없는 거잖아요. 몇 년 없다가 보면은 굶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역이라는 게 또 자녀를 키운다든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시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역이라는 게 전 농사 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할 때 언젠가 그 harvest, 추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올린 말씀이요. 오늘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은 해외를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미국이면 뭐 국내 선교를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캠퍼스를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 지역사회를 가야 될,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모든 민족, 모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꼭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해서 해외 선교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해외 선교를 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가야 되는 거고, 국내 선교도 가야 되는 거고, 캠퍼스도 나가야 되는 거고, 다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모든 민족 안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사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직장, 뭐 지역사회. 이 삶이 다 사명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중에 하나인 이 자녀들, 또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나눌 건데요. 그래서 총 4번의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세션으로서, 그럼 성경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시작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다 안 합니다. 중요한 어떤 거점들만 지나갈 것인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누구인가?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하는 그 목적지가 굉장히 엉뚱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첫 단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녀는 누구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건데 그 세 번째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을 네 번째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6주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가정 예배지예요. 가정 예배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6주간의 이 프랙티스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래서 뭐 6주간 이제 하시는 거지만 더 바라기는 이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이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집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조사를 미리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던 게 이 사전조사 안에는 perception, knowledge, 그 다음에 confidence,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eagerness.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나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지금 모습을 먼저 스스로 셀프 어세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주, 6주가 끝난 다음에 이제 10주가 마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걸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parents에서 disciple maker라는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그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디사이플 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다 준비는 안 되지만 이 컴피턴스와 그 다음에 어떤 의지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기 원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실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치몬드 침례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이 성경은 자녀 제자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떤 기관, 뭐 정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기관들이 없네요 여기는. 거기 노트에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스티튜트한 기관들이 이제 가정과 교회,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 거버먼트에 대해서는 뭐 약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근데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교회가 중요하죠. 근데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던 게 가정입니다. 창세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녀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정, 이 교회보다 먼저 창조된 세워진 그 가정,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자녀들 여기서 1차적 제자 삼는 자, primary disciple maker. 이 primary, 그러니까 우리가 다 disciple maker를 합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가정들을 우리가 disciple 하기도 하고 뭐 어른들을 disciple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primary, 그러니까 primary라는 거는 이거 누가 하면은 내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가 성경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안 해도 되는 거네. 이게 아니고 primary, 누가 1차적인 이 자녀들의 disciple maker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저도 이제 약간의 사전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거에 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또 이제 그럼 우리가 또 교회로서 어떤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이퀴프를 해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나아갈 때 선한 역사들이 있을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럼 성경에 대한 이제 그 가르침을 봤을 때 신명기 여기 그 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영어로 듀터로놈이잖아요. 듀터로놈인데 이 듀터로라는 말이 두 번째란 뜻이고 놈이라는 게 그게 이제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 이 두 번째 법을 이제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출애굽기나 아니면 민수기 같은 것에 나와 있는 것과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는 애굽을 나왔던 1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들, 1세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역사와 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이제 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 1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제 그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verse by verse로 어떤 많이 노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노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명령은 단수이고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이제 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아까 설교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뭘 가르칠 것인가? 라는 그 주제에서 바로 신명기 5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10계명은 호렙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1세대들이. 근데 지금 들어가기 이전에 이들에게 이 10계명,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그 10계명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10계명이 그들 1세대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간 2세대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10계명이 중요한가라는 그 이유를 보았을 때 2절을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나중에 결국에 가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신 제1계명,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 장구한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뭐 지금도 축복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뭐 아니면 뭐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지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성공,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넘버원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뭐 성경의 이 온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인류 역사로 봤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아주 작은 민족, 영향력 없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런 어떤 패권을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근데 나중에는 뭐 자기네들이 뭐 강해서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블레싱을 탁 걷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 그들이 정말 우리 다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했을 때 믿음으로, 아, 하나님의 블레싱이구나. 하나님이 쟤네들을 붙잡아줘야지 쟤네들이 복된 거지.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 준비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으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페이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모든 신앙, 이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복음에 우리가 리스폰드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그냥 그거는, 복음은. 근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리스폰드하고 나갈 때 그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길은 축복을 주시는 분을 경외하는 것. 근데 축복을 주시는 그 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받을지 모르겠는데 나랑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3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듣고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들으라라는 것과 여기에 바로 보면은 그 다음에 듣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듣고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건 우리가 귀로 듣는 거잖아요. 행하는 건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 듣고라는 말과 행한다는 이 말이 두 가지가 언약적인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의미 안에서는 듣고 행하는 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지, 듣고 행하는 거 이거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어떤 유니크네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니크하다. 이 지역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엄청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 많은 신들을 다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유니크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제일 1계명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분명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Counterfeit God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국말로 거짓된 신인가요? 뭐 그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제가 번역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저기 도서실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인간이, 사실 우상은 그 실제로 신인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겁니다, 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 우상에 투영된 게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은. 바알이 됐던 뭐가 됐던,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사람.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유니크함,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것을 이제 들으라, 듣고 행하라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니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는, 그러니까 예전 뭐 실제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텔렉트, 지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사람의 지성이 있다 생각을 했고, 이 뜻, 이 영어로는 soul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soul.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soul에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을 다하는 건 의지가 있는 것이고, 힘이라는 건 우리의 그 피지컬한 바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이거 새겨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뭐 의지로는 사랑하고 근데 행동에서는 나는 좀 이렇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죠.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가 섰다면은 행동으로 이어져야죠.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주시거든요. 이 아주 높은 수준의 이거. 근데 우리가 막 예배 드리고 막 결단은 했는데 막상 선택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있고, 그럼 벌써 이 불균형이 인생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게 계속 어려운 거죠. 삶이 계속 어려운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 안에서 인생이 정말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쉽지 않은 것이지만 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기서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어떤 영어로 보면은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넣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말의 제일 정확한 의미는 새긴다는 뜻입니다. 새긴다. 돌이 있으면은 돌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기려고 그러면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어질 수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풍파가 쳐도 그냥 새겨진 채로 남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새기고,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다는 거는 앉는 것과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법으로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거는 하루의 시간이죠. 우리가 잘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여기 7절에서 말해주는 거는 반복입니다. 듣던 안 듣던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왜 안 넘어가지? 혹시 다음 슬라이드 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실천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에다가 여기 보면 이게 말씀이 여기 어떤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해서 여기 나온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여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되게 위험하죠. 되게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 이게 문설주거든요. 문설주에다 이렇게 얘네가 이게 붙여놓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미지를 붙이냐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왕따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하고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키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 우리 하루 24시간 살아가면 아침에 잠깐 이렇게 묵상한 다음에 하루 살아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느덧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액슐리하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만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야지 그게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지. 뭐 다른 누군가가 해주고 어쩌다 한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과 또 내 그 의지와 뜻과 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방법은 이제 이런 반복과 이제 이런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아,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아,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아, 그걸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갔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이 안에 이 새겨진 게 없으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뵐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삶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여기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는데 내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달려 있다. 여기에 일단 하나의 우리의 그 말뚝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Primary disciple maker는 누구인가? 여기 부모님들이잖아요.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그 책임이 있구나. 라는 그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몇 개를 볼 건데요. 이게 가장 메인 텍스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면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78편은 우리 최근에 묵상했던 시편 105편, 106편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여러 그 장르들이 있는데요. 시편의 역사시는 그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이 시편의 이 특징인데 시편 78편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왕정기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죠. 이제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 이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또 그들에게 보였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으라라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은 2절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서 나와 있는 감추어졌던 것 이걸 영어로 보면 dark saying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감추어졌던 것이 이 의미가 뭐냐면은 dark saying 감춰졌던 거 우리가 그냥 감춰졌던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춰졌던 게 드러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뭐 왜 2000전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2000 이거 보면서 이게 내 스토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걸 접근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 이야기와 이 어떤 계명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계명과 이야기의 관계는 이제 이 토라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명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람들의 이렇게 테스티머니를 듣잖아요. 테스티머니를 들으면은 저 테스티머니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지.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야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이야기 자체에 누가 테스티머니를 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네요. 그럼 그거는 뭐 테스티머니가 아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계명이 없이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계명과 이야기는 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세대 간의 그 제자도 intergenerational한 discipleship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전 세대, 지금 세대, 앞으로의 세대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전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 그것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게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어진다는 것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 그거 못했잖아요. 1세대가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근데 2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를 쭉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런 위대한 사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네? 세상보다도 못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각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 내 전의 세대가 있고 내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데 내가 전 세대부터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하고 그럼 그 다음을 갈 수 있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좀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냥 저의 자녀만 생각했거든요. 저의 자녀. 그래, 거기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의 자녀의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게 이어져 가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어쩌거나 목회자로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 저의 관심사는 이제 목회를 잘하는 거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목사님들을 보는데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남가주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컨퍼런스 갔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쓴 커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님들 게더링 한 15,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목회를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처음 5년, 10년, 15년. 그러니까 사람들 20년 이렇게 하니까 다 서 있어요. 근데 쭉쭉쭉 올라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본인이었어요. 15,000명이 나왔는데 5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던 그 목사님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그분이 그 영향력이 사실 이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사실 이 미국 사회에 그 기독교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셨는데 굉장히 부럽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저런 목사님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분이 5대째 목회자 가정이더라고요. 5대째 목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오기까지는 그 윗대에서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있었구나. 거기에서 저분하고 나의 차이가 나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저희 집안은 그렇게 오랜 제너레이션을 하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럼 나는 안 되는 건가? 뭐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 시작은 우리가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그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면은
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서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런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또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인터제너레이셔널한 이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세대, 그리고 이 세대가 우리의 단순하게 가정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인터제너레이셔널한 디사이플십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커맨드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또 나의 자녀가 됐던, 우리가 거기에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리치몬드 땅에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삶을 통하여서 그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절하고 8절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서 6절에서 보면은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그 윗세대의 잘못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인터제너레이셔널한 그런 도전을 우리가 신앙이 실제가 되는 그런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이제 말씀으로 가면, 이제 그럼 이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신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저희가 이번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아마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은 집에서 가정 예배 아마 드려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해봤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처음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 야, 너 부모를 공격하라 했는데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정예배, 은혜로 시작한 그 가정예배가 마지막에 서로의 마음을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이제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 아마 어쩌면 뭐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바로 전에는 이제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각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 있고 부인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분들 부인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아내분들도 또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녀들, 부모들, 자녀랑 부모에게 따로 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녀들이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우리 자녀들 축복받기 원하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또 그 자녀들이 할 몫이고, 그럼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4절 이제 딱 한 절만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특별하게 아비들아라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primary disciple maker인데요. 근데 특히 아버지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드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걸 딱 서버리지 않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도 이런 영상 한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제 돌아가셨는데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막 색깔 있는 유색 인종들하고 이런 디베이트 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서 이제 흑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 미국 사회가 워낙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분명히. 근데 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또 흑인 가정들의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이 부재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더 들어가려면 이제 그들의 이제 노예 역사도 봐야 돼요. 보면은 좀 이 말이 좀 적절한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노예 시절을 지나가면서 흑인들을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씨 뿌리는 사람들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들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또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그런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파더 피겨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이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이게 뭐 기독교를 떠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드라라는 걸로 어드레스하면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거 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노엽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예전에 글을 봤는데 이 글이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아직도 회개하는 그런 이제 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거에 대해서 주석으로 쓰신 어떤 학자가 쓰신 말인데요. 그걸 이제 여기 있구나. 뭐냐면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분노 섞인 울화나 원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태도, 언사, 행동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과도하게 엄한 훈육,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 남용, 독단적인 처사, 끊임없는 잔소리와 비난,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위, 그리고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대한 모든 형태의 중대한 무관심을 배제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자녀를 디스플린 해야 되죠. 자녀들 디스플린 해야 됩니다. 그냥 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디스플린을 해야 되는데 디스플린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디스플린이라고 하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하면서 막 우리가 혼을 낼 때도 있지만 혼도 잘 내야 됩니다. 근데 혼을 내는 거를 그걸 하나의 어떤 디스플린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녀들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분노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잔소리,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 반복해야 되지만 계속 잔소리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웃으실까요? 이거 미리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잔소리. 계속 우리는 그게 자녀에게 좋은 일이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복하고 잔소리는 다른 겁니다.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권위 남용, 아까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왜 분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들어갔냐면은 이 고대 시대 때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굉장히 엄한 그 체벌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녀들을 어떤 자기의 소유같이 여기면서 막 다루는 것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카운터 컬처럴한 이거를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가 있죠. 권위로 그 자녀를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남용을 해버리면은 그걸로 어뷰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뷰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서리티를 아니면은 잔소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못하겠다. 마지막에 다다르는 게 무관심. 모르겠다 그냥 네가 알아서 크는 거겠지. 무관심. 근데 그러한 모습조차 사실 이 자녀들이 그 사랑과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게 미국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아이들을 잘 하이퍼블 시켜주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되면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뭐 대단한 어컴플리시먼트를 했죠. 하지만 대학 갔을 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정말 머추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전히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케어가 필요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탁 선을 놔버리면은 그런 모습 자체도 그 자녀들이 분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적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이제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6.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양육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라 마지막에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전체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훈계는 말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말로도. 그럼 뭘 거기다 그 말에다 뭘 넣을 것인가? 말씀,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 시간상 저희가 이제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제 1장 3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 14절 이제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아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줬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버지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부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럼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스태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디모데의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굉장히 터프한 그런 그라운드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교회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티피컬한 패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티피컬한 패밀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교회는 티피컬한 패밀리들만 오는 곳인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은 어머니가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남편이 믿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일을 어머니들이 감당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들을 보면 교회에 애들끼리 자기 발로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유학생일 수도 있고, 양부모가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이걸 교육할 수 있을까? 뭐 거기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좀 성숙하신 분들이 그 자녀들을 나의 영적 자녀로 여기면서 마음에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믿는 어른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자녀들을 케어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 있잖아요. 피지컬한, 바이올로지컬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니스트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제 여기에 대한 도전을 이제 오늘 세션을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 거기에 대한 primary disciple maker들로 우리 부모님들을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주일학교 전도사님, 뭐 아니면 뭐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들, 이분들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지만 프라이머리는 나구나. 나구나라는 그 인식을 내가 꽉 붙잡고, 그러면 내가 이 자녀들을 그 어떤 이제 모티베이트된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얘네들을 내가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했을 때, 그 안에 다른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내가 이제 하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런 복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바람 속에를 가졌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성경적인 이 로드맵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선언과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태의 복덩어리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그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역할 감당 맡겨놓고 있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녀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으로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이 복된 이 자녀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먼저 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통로가 된 이 자녀들, 하지만 또 때로는 양육하면서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 모든 부모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툴들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옆에 붙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으로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으로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직 주의 법도로 우리 자녀들 키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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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한 시가 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다면 한번 시간 조정을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어나운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